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제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2023년을 생각할 때 혹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올해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무슨 새로운 일이 있겠어, 매해 그런 마음들을 먹어봤지만 별반 다른 거 없었어. 그래서 조금은 시니컬하게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지 우연에 의해서 한 해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 그런 마음이나 아니면 어떤 일도 별다른 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이 둘 다 기독교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죠.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계획하시고 또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일하시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열심히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래야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2023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분은 어떤 우연에 따라서 일들을 이루시지 않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 일들을 이루고 계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서로 조합되고 상합되어서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뭘 하고 계시지?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이 뜻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을 1편을 이제 새해 벽두에 여러분하고 같이 나눈 것은 시편 전체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희로애락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다루고 있는 게 시편입니다.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성공과 실패들이 시편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을 어떻게 보면 표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껍데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시편 1편, 2편은 시편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시편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는 1년 전체를 어떻게 보낼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어요. 아니, 인생 전체를 시편 1편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일종의 인생 철학?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 보면 두 종류의 인생이 나오고 있어요. 인생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4절이 말하는 악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 때도 있어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하든지, 선인과 악인이라고 하든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선인이고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악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복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쭉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지극히 한국식 번역이고 일종의 감탄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은 복되다, 이런 식으로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복되고 이러한 사람들은 복되지 않는다. 일종의 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얼마나 복된가? 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된 사람은 이제 뭔가를 타고난 사람들이죠. 재력가 집안에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외모와 재능들을 이렇게 타고났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저 사람은 복 받았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늘 얘기하지만 이런 복들은 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재력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고, 사람들이 가진 것들에는 늘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람들 안에는 그 끝을 알기 때문에 불안도 있어요. 더더군다나 무언가를 가졌다는 사람들 주변에는 그것들을 이렇게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있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늘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 불안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세상에 많은 것들, 이런 복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몇백 년 전에 비하면 참 많아졌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몇백 년 전에는 제대로 된 어떤 의술이나 제대로 먹고 또 제대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어려웠던, 열악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풍족하고 많이 잘 입고 먹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전 세대에 비해 이 세대가 행복하다 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정말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얘기하는가? 아니면 점점 더 불행하다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고 점점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 세대를 바라볼 때 이전 세대들이 긍휼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저 같은 이 기성 세대들이 새로운 세대를 볼 때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러지 않고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이런 것은 그들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풍족함이 그들의 그 복락과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복락이 우리의 가진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진 것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가진 것과 행복은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얻기 위하여, 복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이 갖는 것을 해답으로 찾아 나아갑니다. 내가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지. 내가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것들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을 그치질 않아요. 저는 시편 1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정말 복된 사람, 성경이 말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이 절대적인 가치, 어떤 성경의 사상, 이 철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견고하게, 아주 반듯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지배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바꾼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어떤 생각, 악인들의 어떤 충고들을 듣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귀에 무슨 모기 망창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골라 듣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이게 자동으로 채가 걸러지듯이 걸러져요.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 이상의 요구가 성경 말씀에게 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자동으로 걸러져요. 이거는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걸러집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작은 이야기로 말씀하십니다. 작은 이야기로 말씀하신다는 건 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주된 수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천둥과 죄송합니다.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생을 다해보면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과 같이 듣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인생 가운데 몇 번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주님하고 동행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정말 뚜렷하게 분명하게 만났다는 사람들조차도 몇 번 그렇게 분명하게 듣지 못하고 대부분은 조용한 가운데 내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가 작은 얘기로 얘기하면 잘 듣습니까? 안 들어요. 작은 얘기로 얘기하면은 대부분 별로 안 중요해서 작게 얘기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게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듣습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너무 작게 얘기해서 그런가 보다. 나한테 너무 작게 들리는 음성이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직장생활에서 만약에 이렇게 매니지먼트나 이 상사급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예, 툭툭 지나가듯이 얘기하는데 충성된 사람들은요 그 툭툭 지나가는 말을 딱 이렇게 듣죠. 그래서 기록해놓고 그걸 따라가요. 근데 그냥 툭툭 지나가는 거를 안 듣는 사람들은 잘리기 쉽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 입장 안에서는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툭툭 지나가듯이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잘 귀 기울여 듣지 않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크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죠. 인생의 경남, 파도 같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크게 얘기하셔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력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청력. 영적인 청력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하죠. 왜 안 들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셨는데 내가 왜 관심이 없었을까? 라고 나중에서야 하셨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냅니다.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런 습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이사야 42장 20절에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예레미야 29장 19절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합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악한 자들의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알고 있는 자이고 세상이 죄로 물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들이 오염되었고 그 생각들이 일정 부분은 옳지만 일정 부분들은 왜곡되어 있어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복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을 믿지 않고 세상에 어떤 그런 싸구려 조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것들을 혹 그럴까? 라고 현혹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성경은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조금 넘어가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된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나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워크라고 얘기하는 것, 걷는 것은 동행을 얘기해요. 같이 동행하는 것을 이제 워크라는 단어를 늘 써요.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 동행한다라는 건 그냥 같이 표면적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본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죄인들을 본받지 않는 것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인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하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동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죄인들이라고 밝혀진 사람하고 누가 동행하고 싶겠어요? 그냥 얘기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하고 동행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와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수단들이 있어요. 나와 함께 동행하면 뭔가를 주겠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걸 뻔히 아는데도 동행하는 겁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하고 동행하고 싶지 않은 건 모든 사람의 공통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건 그들과 함께 있으면 뭔가 떨어질 콩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악한 자들하고 동행하기 시작할 때에는 그냥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닮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과 세상에 어떤 식으로든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악한 자들하고 동행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은 하나도 두지 않으려고 막 피해 다니고 그런 거는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악한 자들하고 동행하는 거는 그들의 뜻에 굴복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동행함으로 얻을 것, 이 탐욕에 굴복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면 그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탐욕을 향해서 악한 일들을 행하는데 그들에게서 얻을 이 콩고물 때문에 그 탐욕에 굴복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들을 닮은 상태로 변화되는 겁니다. 동행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닮는 게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그들을 닮은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이 분명해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대로 악한 사람하고 동행하는 것과는 반대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들, 생업들을 버려야 했어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던 일, 또 가까이 있었던 가족들과 헤어져야 하는 일들을 이런 대가들을 지불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은 언제나 대가들이 지불돼요. 우리 인생에 뭔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주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이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견고해지는가? 그냥 마음을 굳세게 먹으려고 하면 견고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믿은 바를 따라서 살아야 마음이 견고해져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대가를 지불할 때 마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저는 아주 여러 해 동안 선교사 후보생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많이 알죠. 근데 선교사님을 조금 이렇게 특별히 이제 외부에서 보면 특별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대단한 분들이다 이렇게. 근데 제가 여러 해 동안 가까이 해본 결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까이 지내보면요 부족한 게 많이 보이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보다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치사한 때도 있어요. 와 너무 치사하다. 선교주에서 너무 어려우셨나? 뭘 저런 거 갖고 싸우나? 선교사님인데 기름 놓고 나서 휴지 안 준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 보고 제가 우리는 풍족하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어려웠던 선교지의 상황 때문에 그런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선교사 후보생들이나 선교사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버린 사람들이에요. 일정 부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선교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부모들을 어떻게 보면 내려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면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과정이 선교사를 만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냥 선교사가 안 돼요. 잘 준비했다고 해서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언어를 잘한다고, 사람들하고 친화력이 높다고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명을 따라,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선교사가 된 거예요. 저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대가들을 지불하지 않으면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모습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언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예수를 닮고 따른다라는 것은요, 자기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내어주지 않으면 주님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담대해졌다면 그것은 믿음의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견고해졌다면 무언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죄인들이 말하는 어떤 복락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일들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거절한 사람들. 그리고 복된 사람들은 그 복이 내가 거절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겠죠. 내가 이거 내려놓긴 내려놓지만 포기하긴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복락이 더 큰 거가 맞을까? 정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이것보다 더 내가 지금 놓게 될 이것보다 더 좋은 걸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심하게 마련이에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의심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권고를 따라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락을 받게 될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다음번에도 조금 더 나은 용기를 가지고 또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이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성경에서 오만한 자들은 그냥 성격상으로 거만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제 오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오만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오만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만한 사람입니다. 오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오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바를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죠. 이 시대의 가르침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말하는 이론들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예전의 것들로 성경을 생각해요. 옛날 말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이게 몇천 년 전 건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 구닥다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철학과 지금의 이야기들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하나님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없다라는 수많은 증거들에 현혹되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즐거워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유튜버들 많습니다. 대단한 어떤 논리들 가지고 정말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반박을 못하겠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논박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논박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논박들이 한 50년 지나면 사라져요. 왜 사라지냐면 구닥다리가 돼서. 그들이 말하는 게 구닥다리가 돼서요. 아유, 저 구닥다리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비판할 겁니다. 우리가 안 해도 돼요. 그들이 그들을 비판할 거예요. 새로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 이 이야기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복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특징이 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특별히 자기의 옳음을 강조하죠. 자기의 옳음, 자기의 주장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막 그 확신을 흔듭니다. 아무리 확신하던 사람들도 강하게 논박을 하면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무슨 책을 읽다가 아주 동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찰떡같이 믿는 내용이라도 너가 틀렸어 막 큰 소리로 막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나 맞는 거 아니야? 나 맞지?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참 격하게 공감이 됐습니다. 물론 확인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맞죠? 그럼 그래 네가 맞아 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해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식구들이 필요한 겁니다. 오만한 자들은 확신 있는 자들까지도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은 그냥 꿰고 자기들만 악하다면 오만한 자들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특징이 세 번째로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자기의 세력을 모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세력을 모아요. 자기의 주장이 틀린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건데 홀로 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력들, 자기가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말하는 세력들을 크게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을 하니까 틀릴 리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을 크게 해서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면서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격려하고 어떻게 보면 너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뭉치는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더 큰 세력으로 맞서 싸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주장이 흔들 때가 있어요. 그들의 말에 흔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크게 외치니까
저게 혹시 맞지 않을까? 라고 현혹될 때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 러셀모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크게 공감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의 모습들을 알고 싶다. 그때도 가족들이 여전히 나를 사랑할까? 나를 자랑스러워할까? 내 삶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현재 내 우선순위가 너무도 뒤틀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 내가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낯선 이들이 아니다. 바로 내 가족, 곧 내 아내와 자식들이다. 그런데 왜 나는 내 장례식에도 오지 않을 낯선 이들의 의견이나 인정에 그토록 연연하는가? 여러분이 신경 쓰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장례식에 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 저는 장례식, 제가 어릴 때 그런 꿈이 있었어요. 내 장례식, 지금은 깨졌지만, 내 장례식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분이 정말 귀한 은혜를 베풀고 나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줬다 라는 사람이 많이 오기를 이렇게 꿈꿨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오지도 않을 사람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가 그게 많던 적던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을 저울질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반 큰 두려움 없이 대하면서 누군가 한마디 하는 거를 우리가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상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절을 얘기하죠.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가 정말로 상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인생에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는 일들이 수없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혼날 일도 우리가 했겠죠? 근데 주님 만났을 때 그렇게 하세요. 성경에 없어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봐줄 거예요. 그건 정말 성경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들이라면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잘 몰라요. 이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직장을 일로 가야 할지 절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 갖고 그것 자체로 우리를 야단치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명백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일들로 우리를 야단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조금 많이 가볍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그것 때문에 혼내실까?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혼내시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얘기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들었어요. 그만큼의 무게가 저와 여러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해 매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여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여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번에 다 읽지 마시고 밝을 때 한 번, 캄캄할 때 한 번 읽으세요. 2절씩 주야로.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래요. 저녁기도 추천해 준 책으로 시작하시길 바래요. 구입 안 하신 분은 예스24에 들어가시면 미리 보기로 한 열흘치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치를 이렇게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 사이에 구입하셔서 그 책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를 아주
강력하게 공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까이 해도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강력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복되다 라고 얘기하신 이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그냥 전체적으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악한 자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주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오만한 자들을 단호히 거절하는 이 경건한 자들을 이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죠.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는 이런 것을 악한 자들이다. 올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지 어떻게든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을 불커서 그 복을 어떻게 연명해 보려고 살아갈지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는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복들은 우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연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